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로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안식일에 추석이 겹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갑절이나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인데요. 그래도 올해는 아직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족 간에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을 찾아 또 고향을 찾아 이렇게 오셨는데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평안한 안식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시지 못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른 교회 유튜브 방송 보지 않고 우리 무등교회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죠? 네. 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보기 좋습니까? 어떤 풍경이 가장 보기 좋으세요? 추석하면은 여기 성묘도 이제 이렇게 우리 참 보기 좋은 풍경이고요. 그다음 이제 가족 간에 모여서 이렇게 송편을 빚는 모습도 참 보기 좋고. 오늘 그 보름달은 몇 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라고 그래요. 오늘 뜨는 보름달은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가장 큰, 가장 둥근 보름달이라고 하니까 7시 정도부터 달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라고 하니까. 근데 구름이 지금 낄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알밤 또 줍는 것도 큰 재미죠? 알밤 주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추석에 그 누렇게 익어간 그 황금 들녘을 보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칠보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온통 주변이 다, 이렇게 논밭이기 때문에, 꼭 추석 때쯤 되면은 노랗게 황금 들녘을 이뤄가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김제평야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은 저게 다 내 땅은 아닌데 내 땅은 아니지만 마치 내 땅처럼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풍경만 봐도 참 마음이 풍요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수를 앞둔 그 황금 들녘을 보고 그 풍요함을 보고 이 한가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 농번기에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농번기에 농자금일까요? 농기계일까요? 농기계? 아니면 모종일까? 아니면 햇빛과 비일까요? 저희 장로님이 이제 양배추를 3월에 항상 모종을 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산 밑에 이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모종을 딱 심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냥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냥 고라니 이 녀석이 다 뽑아먹은 거예요. 그 새순 그 모종을 뾱뾱뾱뾱 이렇게 그 고랑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 입씩 다 뽑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농번기 때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제일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뭡니까? 일손이에요, 일손. 안 그래요? 일손. 저번에 우리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왜 우리 박문순 지사님이 그러셨나? 옛날에 왜 자녀를 많이 둔지 아십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자녀를 많이 뒀대요. 일손이죠, 일손. 농촌에 가장 필요한 건 일손입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이건 어촌이건
뭐 도시건 어디나 할 것 없이 뭐가 없어요?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자리를 대부분 누가 채워줬습니까? 외국인이 채워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줬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농장마다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에 들어오는 건 이제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한참 20년도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20년도. 그래서 이제 나간 건 나가는 건데 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니까 이제 그나마 한국에 남아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몸값이 많이 뛰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데리고 있던 뭐 공장이나 농가에서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도 다른 데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야, 너 여기서 얼마 받냐? 2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야, 내가 23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했던 그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린 직원을 새로 데리고 오려면 그 230만 원보다 웃돈을 더 줘. 그러니까 뭐 농가들이 수익이 거의 다 뭐로 나가요? 인건비로 나가요. 인건비로. 예.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땀 흘려 애써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니까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과 어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제 칠보에 있을 때 농번기 때마다 일손을 도와드렸는데, 그 2019년도죠. 코로나 전만 해도 항상 가면은 장로님이 그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6명씩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안 보이더니 21년도에는 아예 뭐 없어요. 아예 외국인 노동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가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도 하루 그렇게 일하시면 품삯을 8만 원, 9만 원씩 받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때는 놓칠 수 없잖아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들이라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백신을 맞고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뜨거운데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막 열이 오르고 몸이 갑자기 막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막 그래요, 장로님이.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 여지사님이 이제 또 막 그 할머니들하고 일을 하다가 어디 또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말벌집을 건드렸는지 말벌이 그냥 확 나오더니 그 일하시는 분들 다 공격하는데 여지사님이 수십 방을 쏘였어요. 예. 그런데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셔가지고 좀 쉬셔야 되는데 또 그냥 바로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예.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지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은 적으니? 일꾼은 적으니. 자, 성경은 복음 전도 사업을 추수로 비유합니다. 추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 곁에서 만나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그 동네의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한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을 추수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추수로. 그러면 이 복음전도 사업이 추수면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추수하는 일꾼. 자, 요한복음 4장 36절 다음 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이 성경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농사 짓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두 농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유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농촌의 현실처럼 이 교회에도 참된 주님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예. 자, 세계 인구가 이제 몇 명을 넘어섰습니까? 77억 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우리 지구 인구가 몇 억이었죠? 50억이었나요? 우리 성도님들 세대 때 50억, 뭐 60억 뭐 이런 때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는 세계 인구가 77억, 이제 80억 뭐 이럴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으로 인구가 이제 줄겠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세계 인구는 갈수록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무슨 인구는 감소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예. 자,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황무지들이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많아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짙은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아직 복음화율이 10%도 못 되는 지역들이에요. 예. 일본도 10%가 못 돼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내 친척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터는 너무나 넓고 일거리는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곧 밤이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해야 할 그 시간의 촉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영감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남녀들을 부르사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행하라고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기 위하여 신실하고 겸손히 일을 착수할 때 그들은 더욱 완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곳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노란 글씨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지금 바로 지금 필요하다. 밭은 누렇게 익어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은 적다. 예.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내어 주소서 이 말은 몰아내다, 쫓아내다, 내던지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뽑아 보내어 달라고 청하라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뽑아 보내어 달라고 청하라. 자, 그렇다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추수하는 주인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일꾼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교회가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중부의 기도의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나 또 초기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을 일하도록 보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당신이 세우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때 이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복음화하는데 고작 이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꼭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하기를 강요하신 건 아니에요. 야, 지금 일꾼도 없는 마당에 니네가 뭐 쉬긴 뭘 쉬어,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영감의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으며, 소수인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다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영혼에 수감이 없게 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누가 만약 복음 사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래서 너무 열심히 그 사람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야, 정말 저 지사님, 저 전우님 정말 장하다, 정말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 너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과로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결코 그 일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들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초능력자를, 슈퍼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파송되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기도 요청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70인만이 그 짐을 지고 다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그 70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그 사업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70인의 짐도 덜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일꾼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일꾼은 누구인가. 예. 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예. 여러분, 이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요청이에요? 일꾼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는 겁니까? 일꾼이 아닌 사람이? 이것은 제자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꾼들이 하나님께 다른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예. 일꾼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꾼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일손이 딸려서 안 되니
일순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올바른 요청인 것입니다. 예. 자기는 막 편하려고 일을 안 하면서 일꾼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쵸? 누가 지금 막 바빠서 일손이 딸린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나도 바쁜데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갔더니 정작 그 사람은 막 전화 통화나 하고 있고 누가 뭐 왔다고 누구 만나러 가고 뭐 어디 뭐 창고에 뭐 가지러 간다고 해갖고 화물차 사고 그러면 내가 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봤을 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예? 막 바쁘다고 해갖고 왔더니 정작 자기는 그냥 뭐 딴 일하고 막 야. 하나님은 먼저 내가 일꾼이 되라고 요청하신 내가 먼저 일꾼이 되라.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해놓은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너희가 12제자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파송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걸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들일까요? 이 너희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적어서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한국 재림교회 초대 선교사이죠. 우리 스미스 목사님이세요.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1905년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한국 재림교회 초대 선교사입니다. 초대 선교사.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1907년 1월에 그 스미스 목사님보다 2년 뒤에 우리 한국에 오신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재림교회 최초로 여성 선교사가 됩니다. 예. 아까 그 스미스 목사님은 한국 재림교회 최초 남성 이제 초대 선교사고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최초 여성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올 당시에 25세였어요. 25세. 처녀의 몸으로 왔는데 한국에 부임을 하고 나서 학교 교사로 또 안식학교 부장으로 그리고 시조사 초대 편집국장으로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 우리 미미 샤펜버그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그 재림 복음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36세라는 젊은 나이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요. 네. 25세에 한국에 와서 이 이국 땅에서 36세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미미 샤펜버그 여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부임하게 된 그 동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제 이 미미 샤펜버그 여사가 어느 날 늦게 교인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보니까 강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서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막 두 팔을 흔들면서
이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꿈을 꿔요. 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꾼 다음 날 그녀에게 대총회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와요. 근데 이제 그 편지는 한국에 선교사로 갈 의향이 있는가 타진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미 샤펜버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니까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바로 전날 밤 자신이 꾼 그 꿈에서 보았던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한국을 찾아보니까 전날에 자기가 꿈에 봤던 그 흰옷 입은 사람의 사진이, 그림이 그 백과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크게 놀라가지고 미미 샤펜버그가 대총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이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의 열정, 그리고 그 헌신으로 한국 재림교회가 큰 축복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이 샤펜버그 선교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이제 들립니다.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I will go. 예. 자,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예. 미국 그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고객에게. 예, 고객에게 딱 한 번 전화하고 거절하면 바로 포기. 그리고 이제 판매원의 25%는 그래도 한 번 더 전화해요. 예, 그 거절한 사람에게, 회원에게 한 번 더 전화해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면 이제 또 포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는 세 번 전화해요. 한 번 또 전화해요. 한 번 또 전화해보고 거기서 또 거절하면 이제 완전히 포기.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12%의 사람들 있잖아요. 응? 나머지 12%의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다시 거절을 당하러 즐겁게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한대요. 전화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 회원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 12%의 사람들이 판매하는 양이 총 그 회사의 총 판매의 80%를 차지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라면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바울이 참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뭐 하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라면 그 거절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거절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여러분, 이 전도회에 여러분께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시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일손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